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예배 회복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부터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순서가 어떻게 되죠? 나라의 애국, 그래서 나라가 안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내 집 마련, 그죠? 그러니까 직장도 가고 애들 어디까지? 좋은 대학 갈 때까지 좀 양보한 거예요. 애들 결혼할 때까지, 애들 좋은 직장 갈 때까지는 좀 양보하고, 어디까지는? 좋은 대학 갈 때까지. 그때까지는 목사님 좀 기다려야 됩니다 하고 일터 가서 안 나타나 보면, 그러니까 순서가 그래요. 우리는 나라 안정, 애국운동, 태극기 들고, 그 다음에 직장의 안정, 가정 안정, 내 집 마련, 그 다음에 그때 시간 나면 성전 건축, 그 다음에 예배 사역, 이제 이렇게 관심도가 있다고. 근데 여기는 순서가 바뀌어서 제일 먼저 뭐부터? 그렇잖아요. 성벽도 무너져 있는 상태고, 완전히 풀이 70년 동안 잡초가 자랐대요 거기. 그러니까 그런 폐허된 자리, 당장 성벽이 필요하고, 또 도로도 닦아야 되고, 잡초 자란 것도 제거하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뭐부터? 예배 회복.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어도 성전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유월절이 먼저 딱 회복이 되면서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마귀는요, 이 대적자들은 나라 운동할 때는 안 건드려요. 잘 안 드러나요. 거기서도 이익이 되니까. 내 집 마련 뛸 때 마귀도 우리에게 이익 보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올인하면요, 마귀는 여기서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배 끊으려고 하고, 다니엘 보셨죠? 기도 끊어버리려고 하고. 일단 영적인 건 무조건 대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 발 물러서 다시 직장에서 열심히 하면 별로 대적이 없어요. 애국운동, 나라 위에서 뛰면, 그렇게 사회운동하면 그렇게 대적이 없다고.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중에 사회운동 하신 분들 있어요. 나라 사회에 대한 정의운동 하신 분도 있어요.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영적 전쟁은 좀 제한적입니다. 근데 정말 영으로 부딪혀가는 영적 헌신의 자리로 들어오면,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면 진짜 뱀이 부딪힌다. 뱀이. 원수가, 사단도 그런 사단이 아닌 전쟁이 시작이 돼요. 진짜를 만나면, 진짜 내가 소속하면. 교회도 그래요.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교회에 절대 시험 들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시험 들 수가 없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예배만 드리고 아멘 은혜 받고 가면 절대로 시험 들 수 없어요. 또 가끔씩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기도만, 개인 기도만 하고 은혜 받고 가는 건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성막들이 아니라 성 제사장으로 성소에 들어와 손을 씻고 들어와서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엄청 힘들어집니다. 거기서부터 별게 다 드러나고, 또 심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만 싸움이 아니라 그 일을 못하게 하려는 마귀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나를 들고 일어서고, 직장에서도 나를 시비 걸고, 막 신앙의 이유 때문에 나를 걸고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처럼 직분을 받고 이제 풀타임으로 신학을 하고 하나님 하려고 딱 쓰면, 또 이전과 또 다른 싸움이, 또 그 짐을 져야 되는 고통이 또 있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는 모습만 봐도 예수님이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가르치고 치유하고 사역을 하셨지만, 또 제자들에 대한 사역, 짐을 또 지고 있죠. 그 배경 속에 또 대적자들은 끊임없이 죽이려고 들죠. 근데 그거와 또 달리 예수님은 또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에 다 맞도록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으로 또 나아가서 기도하는 부분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기도하는 부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일수록 반대 세력은 반드시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1절 후반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일어나. 또 4절 후반 보면 그 건축을 방해. 5절 후반은 뇌물 주고 그 계획을 막아요. 돈을 써갖고 막고요. 여론조사하고. 6절 후반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또 막 고소해.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막 고소 일단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고소가 또 먹히네. 그리고 일시 또 중단돼 못하게 하고. 그럴듯한 말을 해요. 예루살렘이 옛날부터 얼마나 대적하고 골치 아픈 성이었느냐. 이걸 건축하는 그 순간 대적한다. 뭐 그렇던 이런 여론에 말린다고. 선왕 때 하라고 했지만 당신은 막아야 될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바벨론 왕이 아닥사스다, 크리세르크레스, 그 에스더 남편. 그래? 뭐 해. 뭐 하지 말라고 그래. 막 이렇게 방해한다고. 이런 일들이 서서히 시작이 된다고요. 정부가 먹힌다니까. 말도 안 되는 지연되게. 결국은 지어져야 안 지어져요? 다 지어져요. 성전도 지어지고 성벽도 재건이 되고 에스라를 통해서 부흥이 막 폭발하고 막 다 회복이 되지만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뭐냐, 무조건 반대 세력은 있다. 내가 진짜이면, 내가 소속이 분명하면 반드시 대적은 있다. 없어야 되잖아요. 있어요. 그 없는 건 잔챙이고 내 개인적 차원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대적은 내 개인적 심리적인 열등, 내 내면적인 어떤 이렇게 우울적인 거, 옛날에 트라우마적인 것을 건들고 있는 그런 어떤 내면적인 원수, 심리적인 갈등,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이미 끝나야 돼요. 주의를 하려면. 그게 아니라 나에 관한 것은 끝났어.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고 섬기는 거고 또 성전을 짓는 일에 뛰어드는 거죠. 그러면 생각지 못한 대적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대적이 반드시 있다고. 애굽에서는 출애굽하기 전에는 애굽이라는 세상이 대적이었지만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가 고통만 당하는 거지 대적자라고 느낌을 갖지 않는다고. 근데 출애굽을 딱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고통스러운 거, 연단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진짜 대적은 어디가 있어요? 가나안을 들어가면, 이제 한 세대 끝나서 가나안을 들어가면 그때부터 법궤의 사람, 임재의 사람이 되면 가나안 7족속이, 그 다음에 또 그거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블레셋 이 5개 도시.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소속감이고, 우리가 우리 뜻대로 왕을 세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는 거고, 그 고백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지성소의 신앙으로 법궤를 매는 신앙 딱 되지 않고서는 이 싸움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약함이나 악함이나 또는 부족함으로 된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평생 가는 길, 예수 길, 아멘. 우리에겐 대적이 있다. 그거 없을 수 없어요.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방해가 있다. 우리가 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방해 안 하겠어요? 특히 누구를 방해할까요? 진짜 영적인 사람들을 방해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충 기도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지혜를 가지고 분명히 정확히 대충 넘어가면 돼요. 꼼꼼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 또는 마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귀신, 졸개들 귀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같아요. 대적자입니다. 참소자, 거짓말장애, 속이는 자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세상에 있는, 세상의 영적 전쟁터에 부딪히는 이 선교지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일지라도 형제들은 그 전선에, 최후 전선에 접전에 있는 형제들이에요. 그 형제들은 동일한 이 고난 중에 있어요. 어떤 고난을 얘기해요? 여기서는
심리적인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배고픔의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 진짜 마귀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되는데 오늘 예수 믿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야.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 나왔죠. 니카오. 그 이긴다. 그 니카오란 단어에서 나이키란 그 신발 브랜드 나이키란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키라는 신발만 신고 다닐 게 아니라 진짜 이겨야 돼요. 근데 그 이기면 마음이 좀 우울하고 눌렸는데 힐링이 됩니다. 좀 이겼습니다. 라는 그런 이김이 아니에요. 그것도 이김이겠지만 여기는 대적 마귀를 직접 발로 밟아 이기는 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김이 지금도 있다라는 경험을 얘기하죠. 지금 우리 다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이 현장에서는 잘 몰라요. 근데 교회에 오잖아요. 새벽을 시작하잖아요. 전쟁. 이 안에서 우리가 전쟁의 영역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제접전 라인선까지 데드라인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귀를 잘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느낄 수 없지만 마귀도 느낄 수가 없다고. 지금 저 강화도에 그 통일 전망대 거기만 가도요. 또 긴장이 돼요. 이렇게 긴장감이 느껴진다고. 이렇게 많은 경우로 이렇게 딱 보면은 북한이 보인다고 바로 앞에 강 건너. 그럼 거기 분위기가 또 달라 여기하고. 혹시 기회가 돼서 이렇게 철책선을 여러 앞에까지 조금 내려갈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앞에 잠깐 갔다 온다고 해도 전망대에서 보는 것보다 더 긴장감이 또 달라질 거예요. 느낌이라는 건. 배를 타고 쭈꾸미 낚시 간다고 합시다. 근데 바다에 가서 이렇게 고기 잡을 때는 잘 몰라요. 쭈꾸미 잡고 갈 때는. 근데 좀 더 가보고 그러면서 선장님이 얘기해. 지금 GPS 얘기 라인이 끝까지 왔다고. 그러면 긴장감이 돌아요. 여기서는 중국이다. 여기 북한 백령도 이쪽이다. 이렇게 느껴지면 긴장감이 있다고 인간은 누구나 다 느껴요. 마찬가지예요. 그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우리 보호가 되는지, 이 라인 안에 있는 게 보호가 되는지, 여기를 넘어가면 불안해지는지 이게 있다고. 하다못해 성교를 갔다 와도요. 해외에 들어갔다가 우리나라에 딱 들어오면 대한항공 비행기만 타도요. 좀 안심이 돼. 그리고 이정표 쭉 보다가 이 대만 지나서 이렇게 제주도 위쪽으로 이렇게 비행기가 오는 그림만 봐도 안심되고 인천공항 보이면 편안해지기 시작. 큰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대충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접전선에서 내 한계 영역을 딱 부딪히면 이거 기도 대충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돌파해야 되는구나. 마귀에 부딪힘이구나. 이건 그냥 대충 인내할 부분이 아니라 부딪히고 싸워야 될 부분이구나. 이게 정확한 거라고. 근데 어떤 바보는 이거 분명히 대적인데 그냥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죠. 이러고 있다고. 지금 전쟁이면 총을 쏴야죠. 요양강 고치고 있는 게 아니라 총을 들고 나가 싸워야죠. 폭탄이 나올 때는. 신앙이 미지근을 하면요. 세상에서도 지혜롭고 교회에서도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져 가지고요. 싹싹 빠져요. 세상에서도 신앙 얘기 나와서 불편해지려고 하면 싹 지혜롭게 빠져요. 교회에서도 너무 부담스러울 일이 생기면 또 싹 빠져서 전쟁이 별로 없어요. 할 거 다 하고 대충 중간을 가니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직장에서도 잘하는 사람, 또 교회에서도 이 정도면 잘하는 사람, 별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 왜? 절충이 너무 뛰어나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마귀가 없어요. 세상에 대적자도 없고 교회도 대적자 없고 마귀도 없고 전쟁도 없고 너무 좋아. 그냥 대충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 와도 엘레강스 하고 원더풀, 또 직장 가도 교회 가도 러블리 형제들 너무 좋죠. 신앙이 명확해지면 말씀이 딱 분명해지기 시작하면 믿음이 딱 이제 반석으로 단단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건 더 이상 아니구나라고 할 때가 오면 원수가 나타나요. 대적자들은. 예. 예. 그래서 그 주일날 오후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얘기 나누는데 담배 언제 끊어졌냐, 술 언제 끊어졌냐 잠깐 얘기했는데 다들 그 얘기를 해요. 끊어진 거지. 노력을 할 때는 뭐 붙이기도 하고 다 했는데 안 되더라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다 끊어졌대요. 맞아요. 신앙이 막 자라기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금식도 해보고 잘 안 자라요. 문제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막 꽂혀가지고 막 집중해서 할 때는, 막 금식도 하고 할 때는 참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하고 또 맡기고 오늘 또 하고, 그럼 오늘 또 낮에 시간이 있잖아. 일도 해야 되고 상황을 또 내가 감당해야,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엄마는 밥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그 무거운 짐들을 또 맡기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다시금 전폐하고 오늘 보좌를 움직여버리리라 해갖고 오늘 끝장 내겠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출근도 안 하고 그렇게 버티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삶의 현장, 포로 잡히면 잡혀간 자리에서 돌아오라 그러면 돌아오면서, 아무것도 없어 돌아온 자리에서, 대적자가 있어도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계속 성전 짓는 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어느 순간 끊어지요. 어느 순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속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소속이 싫고 내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대충 머리 굴려서 살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이 그래요. 우리 영은 소속이고 명확한 거고 분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을 혼탁해 하는 혼의 생각 속에 있는 어둠은, 야, 이 정도면 충분해. 그리고 남하고 비교해, 남하고 다른 사람 비해서 잘하고 있는 거야. 명확한 거, 분명한 거 싫고요. 대충 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대충 타협하려고 해요. 안 된다고요. 그 타협이라는 끊임없는 게으름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그걸 뒤집이잖아요. 그걸 확인해보. 너 누구야? 너 게으름. 너 누구야? 하면 그 시커먼 뱀이 하나 나올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비전 안에, 십자가 군대 아래 속한 자들입니다. 소속이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세 가지 정도. 예배자, 또 기도자, 선교사. 딱 세 가지 정도 평생 내 소속이에요. 내 소속. 그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에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가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건 뭐 사람을 통해서, 세상 여론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뱀이에요. 용이에요. 사탄이에요. 짐승이에요. 알아야 돼요. 짐승이라. 짐승. 자,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가지면 싸워요. 여러분, 국가 간의 전쟁, 우리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지만 또 이스라엘의 그런 전쟁도 보십시오. 전쟁 시작하면 막 폭탄이 막 도시로 막 날라오나요?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죠. 일단은 세계적인 여론도 있고 상황도 있으니까 일단 요즘 전쟁은 약속을 하거든. 야, 몇 월 며칠 날 전쟁한다. 너희들 그때까지 뭐 해라. 그래 놓고 이제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뭐 푸티방군이나 뭐 이런 하마스나 이런 자들도 있지만 정상적인 국가 간의 전쟁은 보통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요. 근데 전쟁을 그러면 막 그냥 미사일을 수도에다 막 쏴느냐? 그렇지 않아. 여론도 있고 나중에 비난도 있고. 그러니까 군인들과 군인들끼리 먼저 싸워요. 항상 그래요. 그럼 이 원리를 하나님이 정의 속에 박아놨기 때문에 원수가요, 무작정 우리 삶의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휘젓고 막 뒤집어 놓지 않아요. 딱 한 사람, 예수님이나 또는 욥기에 보면 욥같이 어떤 특정한 목적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같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적 전쟁 가운데 이 대적 마귀가 누구를 치냐면요, 막 무조건 휘젓고 다니면서 치질 않아요. 분명한 사명을 가진 자와 싸웁니다.
영적 군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나에게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좋은 군사구나. 이게 증명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정확히 소속을 가지고 있으면 이 뱀, 용 이런 대적의 싸움들이, 대적자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들이 할 일은 내가 지금 하는 사명을 막는 일이에요. 오늘 성전 짓는 일, 그거 방해하는 일로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대적 막인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싫은 게, 내가 싫은 게 아닌 거예요. 그 일을 막는 일이라고. 내가 싫으면 내가 대적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나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너무 쉽습니다. 전쟁 안 하는 쉬운 방법은 내가 그들과 똑같이 피하면 안 죽여요. 그러니까 내가 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막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 모든 게 편합니다. 사명을 가질수록 대적자들이 나타나요. 대부분 우리가 우리도 알고 있고 마귀도 알고 있지만 우리도 대부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잘하냐면 대부분 큰 교회를 자꾸 다니려고 그래. 왜? 편하니까. 신앙이 자라가는 거, 하나님을 더 만나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내가 편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큰 교회에 가서 자꾸 숨어 있으려고 숨바꼭질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큰 순돌이, 큰 교회에 숨어 있으려는 사람들, 큰 순돌이, 벤질벤질하게. 그렇죠. 그게 좋은 거예요. 안 나가. 가나안 교인들 요즘. 이유가 뭘까요? 편안한 걸 좋아해요. 편안한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편안하면요 자기 영이 죽어요. 자기 영을 스스로 죽이는 거라고. 제가 큰 교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큰 교회에 갔다면 왜 가야 돼요? 사명 때문에 가서 큰 헌신을 하라고요. 크게. 근데 비율을 따지면 작은 교회는 헌신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많아요. 그러니까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들켜. 머리카락 보인다. 거기 다 보여. 정집사님 지금 오셨네. 이게 딱 안다고. 오자마자 들켜. 뭐 들킬 것도 없어. 다 그냥 확인이 돼. 근데 큰 교회면 정집사님 늦게 오면 안 보여.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고. 그 숨바꼭질 놀이가 쉬워요. 교회가 크면. 근데 잘하진 않아요. 숨바꼭질이 안 되는 교회가 빨리 드러나고 빨리 그를 괴롭히는 대적자도 드러나고 그래서 도움도 드러나고 이래서 신앙이 빨리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안한 걸 추구하면 망하는 겁니다. 주님이 평안하셔야죠. 교회의 영광, 가정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뛰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대적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질 때 또 가정에서도 며느리 한 사람 또는 아들 하나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기 시작하면 막 힘들어집니다. 이 착한 아들이 막 미치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이 아들이 교회를 간다고 아주 난리를 치는 것 때문에 너 지금 고3이잖아 막 이러면서 싸워야 되고요. 죽어도 교회가 안 돼. 그러니까 가족 여행을 못 가는 거예요. 얘 하나 때문에. 아빠가 그냥 얼마나 노력을 해가 돈도 모으고 해서 가족여행 이번에 한번 우리 유럽은 못 가도 동남아는 가야지 않겠냐. 가족끼리 가자 그러면 저는 안 돼요. 주일 때문에. 저는 예배 사역자는 안 돼요. 막 이러버리면 얘 하나 때문에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그것도 안 되냐? 안 된대.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럼 너 나가 막부터 시작해서 막 이 착하던 아들 때문에 이제 막 교회가 가정이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갑자기 술 안 먹던 아빠가 술 먹고 들어와서 막 이러고 이런 일도 벌어지고. 근데 자식이 뭐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뭐 안 되지 뭐. 또 아내가 그래 보세요. 남편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또 남편이 그러면 또 아내가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또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뭐 여행도 못 간다. 니네 하나님은 뭐 하냐, 조금 시험 성적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니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냐 하면서 막 조롱합니다. 아니 그거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가족이 다 그 얘기를 하나님 건들면서 막 시비를 걸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 전쟁이니까.
그냥 미우면 공부를 잘해도 믿고요, 못해도 믿고 다 믿다고. 그냥 미운 게 그거 틀려요. 그냥 미우면 집에 들어오는 게 싫어요. 오자마자 냄새나 빨리 씻어 그러고 맨날 화장실 보내고 뭐 손 씻고 뭐 발 씻으라고 그러고 밥 먹으면 또 이빨 닦으라고 막 잔소리가 많아진다고. 남편이 보기 싫으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 남편이 무슨 짓을 미운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 또 아내가 미우면 그럴 수도 있고 얘가 그럴 수도 있고. 자식도 부모 갈등이 생겨서 부모가 싫으면 부모가 오는 것도 싫고 옆에 있는 것도 싫고 말 거는 것도 싫고 그럴 때가 있다고. 근데 이 아들이 신앙 때문에 그런 거면 그 난리를 치는 가족도 이 아들이 결단 딱 하루면 다 괜찮아. 나 안 가기로 했어. 그러면 뭐 오메 우리 아들 뭐 그래야 네가 뭐 먹고 싶니부터 시작해서 뭐 입고 싶니부터 막 선물 공세가 나온다고. 그때부터 싹 바뀌어요. 그건 뭐예요? 이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아닌 것은 무얼 해도 다 싫어하는데 영적 전쟁은 내가 타협만 해버리면 전쟁 딱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싸웠구나. 내가 예수를 가졌더니 싸웠구나. 이거 버리니까 싸움 없네. 이게 대적마귀구나. 이거 정확하게 알아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제일 많은 도전의 싸움터가 가정입니다. 대적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내 생각 속에 음란 마귀, 시기, 미움, 질투, 자살, 하기 싫은 거. 자살 중에는 실제로 생명의 자살도 있지만 일의 자살, 기도 자살도 있어요. 기도 안 해. 예배 자살, 예배 안 해. 선교 자살, 선교 안 해. 난 여기까지. 자기가 막 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생각이 오거든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온다고. 근데 그게 내가 그냥 게으르고 싫은 게 아니라 사명에 대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생각들의 미움, 그 다음에 뭐 자살, 음란, 욕심, 이기적, 이 전부 사명에 관한 것들이에요. 사명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생각의 영역을 말씀으로 이니 세워버려야 돼. 나는 분명히 세워놔야 돼. 나는 지금 운전 중에 우리 가족을 다 태우고 내가 다 자고 있는데 내가 운전 중에 야간이지만 다 운전 중이야. 그것이 분명하면 잠이 안 온다고. 안 와야 되는 거고 졸리면 멈춰야 되는 거고. 안 그래요? 사명이 분명하면. 이게 머리에 꽉 차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게 흐려지면요, 이제는 할 거 다 생각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그렇고 대적이 그러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뭐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막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일지라도 뭐 청와대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대통령하고 잠깐 한 30분 차 마실 시간이 생겼다 그러면 안 갈 사람이 있을까요? 또 간다 그러면 파자마 입고 동네 슬리퍼 신고 가겠어요? 나름대로 좀 그래도 싫든 좋든 예의를 갖추고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앉아있는 동안 졸겠어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 있으면서 졸아요. 생각과 의지를 내려놔요. 딴짓해요. 그 대통령하고 얘기하는 대통령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싫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일단 그런 자리에 간다 그러면 핸드폰 막 보면서 얘기할까요? 30분 동안? 저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 현 대통령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앞에 간다고 하면 내가 막 엿먹여야지. 내가 막 나는 안 그럴 것 같아. 나도 그럴 것 같아. 싫어도. 일은 일이고 사람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말씀 앞에 딱 말씀을 펼치는데 그때부터 막 느낌도 생각도 자기 마음대로 막 불안해서 뭐 조정당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막 그렇게 행하는 건 불쌍한 거죠. 우리 안에 사탄의 영향력이 쉬운 거예요.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군대 남자들 군대 가서 사격장이 제일 처음에 갔을 때 훈련이 세잖아요. 총 쏘다가 어쩌다가 탄피가 막힐 때가 있거든요. 진짜 당황해요. 처음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일반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총 쏠 때는 쉽거든요. 탁탁탁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안 돼요. 그러면 굳이 얼차례 받으면서 총이 안 나갈 때는 손을 들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데
조교님 총 들고 막 휘젓는다고 자기도 모르게 막 전체를 막 다 엎드리게 만들어요. 막 중대장도 엎드리고. 당황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사격장 이런 데는 총을 든 군인은 현장에 있으면 정말 신중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 훈련돼 있지 않으면 안 돼요. 훈련돼 있지 않으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속감이라는 건 그래요. 제일 많은 전쟁의 터가 가정이거든. 가정 안에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뒤집어 놓는 일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랬습니다. 미가서 7장 5절 이하를 보더라도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켜라. 말할 수 있는 게 말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오직 초점 하나는 오직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 아멘. 그리고 가족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그냥 긍휼의 대상. 정직하면 돼요. 못할 것은 미안해, 못해. 그러면 되고, 화낼 일도 없어. 미안해, 못해. 그리고 안 하면 돼. 억지로까지 안 해도 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해주고. 그게 그 일이면 되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 안에 들어가가지고 가족이 이름으로 막 나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요, 예수님을 뒤집어 놓으려고 했어요. 예수님 팔아버렸다고. 사탄이 또 베드로 속에 들어가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인간적으로 말을 해요.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 지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좋은 말이에요. 근데 사명을 건들죠. 십자가 지지 마라. 사탄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신앙 안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기독교 가문 있습니다. 그런데 영문 가문이 있어요. 기름진 가문. 온 집안이 믿는 믿음의 가문 말고 더 나아가 사명을 가진 명문 가문이 있다고. 근데 반대로 반란 가문이 있어요. 반란 가문.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교회 안에.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울며 회개하며 미치겠대. 목사님 해결이 안 되겠다. 자기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자기 교회 안에 이 사람 저 사람 자기만 가서 자기가 얘기만 하면 사람이 뒤집어진대. 좋은 쪽이 아니라 자기만 가면 자기 편에 싹 모아진대. 그 자기가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 후회하는데 이상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게 난 미치도록 자기가 싫대. 자기도 알아요. 교회 안에 그분이 믿는 분이에요. 회개도 해요, 늘.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면 뒤에 있다가 싹 두고 불러내가지고 싹 또 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랑 같이 있게 하고 영향력이 또 있어요, 이런 분이. 자기가 미치도록 힘들겠대.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모르고 하는 분도 있지만 이기적으로 그냥 자기 뜻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알면서도 회개라도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 이게 다 영적인 거라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기 때문에 분노하고 이런 것들에 정확하게 대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내의 문제가 아니라 트라우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대적의 문제예요. 대적. 사명을 건드니까. 그래서 난리를 치고 쫓 축사하고 아니가 다를까 이 부분을 놓고 회개하고 손을 얹으니까 막 목이 돌아가고 소리가 비명이 나오고 그러더라고. 그런 일은 축사를 해야 될 문제라고. 그러니까 교회마다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장로님이 되시고 나서부터 이상해지고 목회자 되면서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사역자 그룹에 힘이 딱 들어가면 직분을 딱 받으면
이상하게 그 집안이요, 그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이고 하는 그 아들이, 그러고 그 안에 청년부 회장하고 그 3대가 교회를 휘젓기 시작한 집안이 있다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 거기 가서 난리를 나가. 막 목사님 너무 힘들다고, 왜 설교를 하러 올라서는데 막 몸이 막 떨린대. 그 가족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막 벌벌 떨더는 거예요. 제가 나 설교를 못할 것 같다. 그런 것은 대적의 문제예요. 대적. 심리적으로 목사님 강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집안이 있어요. 반란 가문 막 아주 교회를 휘젓고요, 목사 끌어내리고, 그 물어보면 별 일도 아니에요. 큰 죄가 짓고 그런 일도 아닌데 자기 뜻도 안 되면 막 휘젓는 가문이 있다고.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오늘 보면 나오죠. 유다와 베냐민 대적이 붙고, 이런 그 대적자들이 있어요. 믿음 안에 있지만 대대로 반역하는 자들, 끝까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들이 노리는 게 뭘까요? 나의 변화예요? 나의 영혼을 바꿔놓는 거예요? 자기 편으로? 관심 없어요. 이 단물 빠지면 싹 버려요. 나도 버린다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 비참해져요. 나를 원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내가 가진 걸 못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것 때문에 시작된 전쟁, 이게 사명이니까 그 일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자는 기도해, 날마다 예배자는 예배하고, 날마다 선교사는 선교하는 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어떤 방해가 있어도 사명을 계속 감당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 그죠? 발 부러져도 기도 자리 지켜야죠. 아멘. 돈 없어도 선교 가야 되고, 가는 거라고. 믿음으로 가지 뭐 돈으로 갔습니까? 뭐 다리로 걸어 다녔나요? 믿음으로 걸어 다녔죠, 지금까지. 기도 자리, 생명 자리, 사명 자리, 마귀는 어떻게 나의 약함, 내 상황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거 못하게 해요. 이번에 힘드니까 좀 참아라, 다음에 갈 때는 내가 다 대줄게, 막 이래서 이번을 못 가게 하고 막 별 일을 만든다고. 사탄이 어디든 다 그래요.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힘들어도요, 가자 그러면 가고, 정말 못 갈 때는 못 가야 돼. 어떤 상황이든 기도의 자리에 가자, 예배의 자리에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날마다 가는 거라고. 성전에 가는 것들은 멈추면 안 돼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믿음으로 간절히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요, 용두삼위입니다. 시작만 있게 하는 거예요. 말만 크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대충 그러면 싹 멈추고 빠져요. 4절에 보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 유다 백성의 손을 어떻게 해요? 약하게 해요. 시작은 으쌰으쌰 하는데 중간에 마귀가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해요. 자꾸 힘 빠지게 해요. 힘들다. 제일 먼저 사탄이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시작을 크게 하고 점점 힘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힘 빠지게. 마귀가 하는 첫 번째 일이에요. 손을 약하게, 힘 빠지게, 의욕을 사라지게, 뭘 오래 못 버티게 해요. 마귀가 제일 먼저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영적 체력이거든요. 영적 체력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산에 가자 그러면 중간에 금방 지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체력이 없어서 그래요. 왕년에는 뭐 특전사도 나오고 그래도요, 지금 못 가요. 왜? 운동을 안 했으니까. 평소에 나이 들어도 계속 잘 다니시는 분들은 체력이 있어요. 왜? 계속 운동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적 체력이 영적 부딪힘이니까, 영적 체력이 강하려면 영적 체력 훈련을 날마다 해야. 그 기도예요. 말씀 읽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씀 읽고, 좋은 걸 먹어야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근육을 단련시켜야 돼요. 밀당을 해야 된다고 자꾸. 그게 영적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이걸 통해서 체력 훈련을 해야 이런 부딪힘이 올 때, 어려울 때, 손이 약해지려고 그럴 때 견딜 수 있고 버텨나간 사람들은, 이 지구력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기도와 찬양을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꾸준히 말씀 체력, 영적 체력을 준비해 가는 거, 날마다 해 가는 거, 고기도 잘 먹는 사람이 먹는 거, 그죠? 오늘 뷔페 가니까 몽땅 고기만 먹고 오리라. 그러면 콜라 한 잔 먹으면 끝나요. 근데 고기 안 들어가요. 그냥 배가 불러가지고. 잘 드신 분들이 잘 드시더라고 막.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알아요. 4접시, 5접시 오면 이분은 평소에 고기를 잘 드시는 분이구나 알아요. 정 집사님 그러죠? 잘 드시는 분들은 평소에 잘 드셔요. 알아요 우리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운동도 기도도 체력도, 그래야 손이 약해지는 전쟁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체력 운동도 다 자기 비법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 자기 이게 어떤 루틴이 있다고. 시편 126편 5절 6절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것을 거둔대요. 근데 뿌릴 때는 씨앗인데 거둘 때는 단은 한 단, 두 단씩 단을 가지고 온다. 우는 한이 있더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손이 약하면 우울하거나 낙심되면 멈춰버려요. 안 가버린다고. 근데 그게 그대로 전이 돼요. 그대로 전이 돼요. 우리 가족들이 반대할 때,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가족을 통해서 반대할 때, 내가 한치의 아주 작은 바늘 한 방울 찍을 만큼의 일이라도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요. 그거 시험 안 건드려요. 근데 어느 때는 살짝 빠지고 살짝 빼잖아요. 그거 아는 순간 계속 공격이 옵니다. 그래서 전쟁이다 싶을 때는요, 자기 루틴을 벗어나면 안 돼요. 무슨 세상 두 쪽 나도 다 그 일을 해놔요. 그럼 난리를 치다가도 우는 사자들이 잠잠해집니다. 포기를 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부터 영적 기운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그러니까 막 대적마귀 싸울 일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을 먼저 굳건히 하는 거.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기도가 선이죠. 예배가 선이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나른해지다, 약해지다 그러거든요. 포기하지 말란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시들지 말라. 선이 약해지지 말라. 일을 더 하려고 하지 말고 하고 있는 것에 굳건히 하라. 철저히 하라. 새벽 시간 정확하게 시간 지켜라. 주일 시간 지켜라. 할 수 있는 시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정확히 지켜야 돼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세상 일을 보면 항상 세우는 일은 좀 어렵습니다. 무너뜨린 일은 쉬워요. 뉴욕 맨하탄 세계무역센터 1972년도 7년에 걸쳐서 완공이 되죠. 근데 9.11 테러 때 7년 걸쳤는데 9.11 테러 때 한순간에 쾅 하니까 확 무너져. 10분인가 버티다가 확 무너졌죠. 그죠? 그걸 7년 지었다고. 확 한순간에 10분 만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 이후로 2006년부터 14년까지 단계적으로 제1센터, 제2센터 그러면서 추모공원, 박물관 이렇게 다 조성해서 계속 고층 건물을 만들어 놨어요. 더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세우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너뜨리는 것은 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기술이 더 발달됐어도 더 어렵다고. 그러니까 마귀는 주로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고, 살리는 일을 안 해. 또 대통령이든 누구든 그 지위에 오른 사람도 마귀적인 사람은 맨날 죽이는 일만 해. 근데 진짜 의로운 주권자는 어떻게 되면 살리는 일을 하려고 그래. 기회를 한번 더 주려고 하고. 에너지를 쓰는 게, 돈을 쓰는 게 다르다고.
파괴하는 것은 당장이니까요. 당장 뭔가 보여줄 수 있어요. 자, 대통령이 20조를 들여서 이번에 어떤 일을 하겠다 한데 그게 만약에 죽이는 일이면 쉬워요.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해서 국방에 대해서 뭐 하겠다 그래가지고 막 20조를 쓰는 거예요. 막 무기 들이고 뭐하고 막 하면 막 뭐가 막 되는 것처럼 버리고 폭격해버리고 막 이러면 뭐 굉장히 강해 보이고 세 보인다고. 말 안 들으면 잘라버리고 막. 근데 이걸 자주국방으로 20조를 써야 되겠다. 너무 작나요? 200조를 합시다. 이게 말이니까. 200조를 통해서 국가의 국방력 높이겠다. 이걸 막 무기 사들고 때리고 자르고 막 이런 거 말고 세팅하는 거 말고 진짜로 진짜 튼튼한 국방을 만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반대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약해 보여 또 그게 정책을 그렇게 피면.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거거든요. 누구나 사람은 힘쓰고 죽이고 강해 보이고 그리고 즉각 할 수 있는 쉬운 것만 선택하려고 그래요. 그건 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워나가시는 분이세요. 최후 맞은 것이 다 완성이 되고 세워졌을 때 그때 심판 딱 한 번은 끝나요. 심판하고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악인을 계속 두신 이유 알겠죠? 예. 하나님 그들을 못 쳐서가 아니에요.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세워지면 다뤄지는 거라. 그 원수들은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네 원수들이 어디 있느냐 찾아봐라. 오늘은 안 보여. 이제 힘 좀 길러서 나타나면 이길 것 같은데 그때는 안 보인다고. 왜? 내가 완성됐으니까. 내가 세워졌으니까. 이게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항상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정들, 승리의 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전쟁은 대적마귀. 보세요. 막 사람 시켜서 약하게 하죠. 상황 약하게 하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계속 벌어집니까? 신기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건축하면 또 방해해요. 뇌물을 주고요. 계획을 막아요. 사람들 빼요. 딴 데로. 허가 안 내주게 하고 막 허가 내주지 말라고 조작하고 신문사 여론조사 방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뭐예요? 일단은 거짓으로 조서를 꾸며서 고소를 해요. 고소가 들어가면 재판 이제 조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또 압수수색 한다고 뭐 해갖고 싹 다 빼갖고 지연되게 만들어요. 1년 2년 질질 끌게 만든다고. 지금이나 예전에는 마귀가 하는 건 똑같았어요. 자, 이럴 때 이 팀이 보일 때 그래서 오늘 하루 영업 정지 당할 때 뭐 해야 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그러나 성전의 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허가가 되면 또 열심히 진행하고 돈이 없으면 기도하고 또 100만 원인데 10만 원만 왔으면 10만 원 왔지만 벽돌 사갖고 와서 10만 원 왔지만 쌓는 거예요. 또 기다리고. 그래서 일단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진행이 가다 보면 결국 완성된다. 아멘. 가정이 완성된다. 기업도 완성된다. 교회도 사명이 완성된다. 다 완성될 거예요. 오늘 대적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약하게 되지 말고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적이 우리에게 사명의 이유 또 사명의 도전이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주님이 또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성실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